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약속은 무슨 상관이냐?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구속, 다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율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 올바른 행동들, 도덕적인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오늘 여기 하고 있는 말씀도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것과 과연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어떤 부분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립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이에요.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각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딴 얘기 하잖아요. 딴 이야기를 하고 전혀 색다르고 딴 이야기 하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성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그것들은 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과 구속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당연히 연결되어져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전의 삶과 똑같다? 성령 받은 걸까요? 아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명확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과 구속과 성화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선택자와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니죠. 같죠.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죠? 성령 받기 전에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과 그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그 유형은, 방향성은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누구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을 복종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한 누구의 명령? 누구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도 복종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요. 중생하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나를 회개케 해요. 성령님은. 또 무슨 일을 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게끔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요? 성화시키세요. 그러면 이 네 개 가운데, 이 네 가지 일 가운데 우리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네 가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겉으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중생, 회개, 믿음, 이것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 겉모습에, 우리 겉으로 표현되어진 모습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내가 중생했다, 회개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성화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성화가 없는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성화가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또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성화까지도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건 확실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빚을 졌어요. 복종해야 되는 빚을 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과 구속과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 예, 선택과 구속과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구속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속을 받아요. 그리고 구속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한다고요? 당연히 뭐 한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선택만 하시고 구속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구속하세요. 구속한 사람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면서 그대로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시키세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 구원 안에는 성화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 성령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듯이 성령에 대한 의존도 절대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각 개인도 교회도 성령님의 절대적인 의존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직 무엇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존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성령을 의존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도덕률 폐기로는 사악한 것. 예, 도덕률 폐기로는 사악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상관없다, 별로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떤 거라고요? 사악한 거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낮에 했던 그 설교와는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낮에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도덕률 폐기로는 사악한 것이다 라는 말과 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착한 삶을 살고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적인 삶은 필요 없다. 우리 믿음으로 이미 다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이미 다 용서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죠?
도덕적인 삶은 별로 필요 없다. 그건 상관없다.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의무감을 줘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 구속과 선택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성화다. 예, 내가 구속받았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의 유일한 증거는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나 지금 현재 나에게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유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화의 삶에 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전과 계속해서 달라져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갑자기 거룩하게 되어져서 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땅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에 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화에 대한 삶을 부담을 줘요. 성화의 삶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성령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약속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님이 무슨 약속을 해줄까요? 성령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성령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겠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 이것이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성화의 삶이 곧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삶을 살게끔 만드세요. 반드시 그렇게 이끄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삶에 대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화의 삶에 대한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그런 성화가 아니에요. 사랑하여서 하는 성화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하는 성화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